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저들에게 배에 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병 낫기를 원하여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병이 낫겠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병나음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장 1절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건 뭘까요?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은혜 받고자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허점을, 예수님의 그 결점을 찾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마음 자체, 마음이 삐뚤어졌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옳다. 왜? 손 씻지 않는 이 부분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함입니다. 왜?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들은 꼭 손과 발을 씻고 또 무엇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왜?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다가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저들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만든 규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만든 규칙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만든 규칙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 의미는 좋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가 주발가 녹그릇을 씻음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볼 때에 약 6천여 가지가 있습니다. 6천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13가지를 추려 놓은 것이 저들이 율법이라고 지키고 하는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것은 거의 6천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선의의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이 규칙을 만든 거예요. 손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 그러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오늘날과 같이 주일을 지키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같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해석이 달라서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또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문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만 해도 정말 율법 장로들의 유전 못지않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질의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느슨하여져서
느슨하여졌다 할까?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알았다 할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저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우리가 좀 강하게 이 장로들의 유전처럼 강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킬 때보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더 못하다.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래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그나마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의를 자유롭게 지킨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옛날보다 못하다. 엄격할 때보다 이 규칙을 강하게 적용할 때보다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선악과를 두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먹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혹은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지만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먹느냐, 이건 따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이랬을 때에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택했다. 그래, 불순종함을 택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앞에 항상 두 길을 두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날 그리고 옛날에 안식일이든지 간에 이것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만 딱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막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보던 말씀, 얘기하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0장에 여러분들 알겠죠?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바울이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심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이것이 이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 그래서 결국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주어진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자, 외식하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규칙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러한 열심이 저들에게 있지만은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서 이 장로들의 전통 규칙을 지킵니다. 규칙을 지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 그걸 교훈 삼아서 저들이 열심히 지키니까 그것이 헛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저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그걸 두고 자신들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구절을 보면은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규칙, 장로들의 유전,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버린다. 자,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공경함이 있어서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저들이 부모에게 뭐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 고르반 이라고 하면은 그걸 얘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나중에 늙지 않습니까? 자식의 공경을 받아야만 되는 입장에 분명히 되잖아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은 다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라도 늙고 그 다음에 근처를 가진 자도 다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도입해서 이 고르반이라 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르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 하면서 저들이 뭐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꼬르반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조금 떼주고 자신들의 그 나머지를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자기들의 고르반 제도를 성경에도 없는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 아니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결국에 알고 보면 자기 의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뭐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외식하면 할수록 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흐름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장로들의 전통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4절 보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불러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으라. 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묵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것을 먹었다 이거요. 음식을 더럽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나중에 배설되어져서 나온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요?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 이 모든 유대인들의 사회에 다 묻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600여 년 동안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묻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외식감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외식감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외식하는 자들, 장로들의 전통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 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물들었다 가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죠. 한번 물든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지만은 자기들은 진리같이 장로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더러운 음식물이 들어갔다 해도 배로 들어가갖고 나중에 뒤로 나간다 이게 배설물이 되어진다 이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위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부패되었잖아.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심령이잖아요. 그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 어느 것 하나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사망 가운데 처하여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건짐을 받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저들 속에 그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요.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몰라요. 왜? 사람의 속은 전부 다 부패된 심령이에요. 저가 제사함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건짐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마음은 부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저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저들이 그 사망 근세 가운데서 마음의 부패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났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한테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내 속에서 더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더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더러움을 내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고서 주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 우리는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완전히 부활함을 입기 전에는 내 마음의 부패함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참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처럼 많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 규칙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규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자 하셔야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기가 완전 거의 99%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쳐야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는 이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이 만든 전통이 딱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잘못 세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전통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감이 아니라 내 진짜 진심으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내 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변방 지중해 가까이 있는 그 해변에 있는 그 두로 지방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그 두로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좀 조용히 지내시고자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더구나 헬라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잘 안 하고 짐승같이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뻔하잖아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 전하면 정말 놀랍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귀신도 쫓겨났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람 옷 가만 만져도 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잔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놀라운 답변이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시리아 지방의 보니게라는 곳에 그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생 라합도 요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롱성벽 여리고를 점령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어졌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 소문 듣고 믿게 되어졌을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에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아, 그분이라면은 바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딸을 낫게 하실 수 있겠다고 그 예수님을 믿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때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조차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군사를 거느리고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뵐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그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이방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했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함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자녀의 떡을 제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대. 자녀의 떡을 가지고 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의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않잖아요. 사람이 먼저 먹고 개에게 주잖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맞다. 맞잖아요. 예,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안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아이들이 먹던 그 상에서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이 개들도 당신들이 개같이 보는 사람, 이 개들도 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라보는 내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난 나머지 그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내 딸을 낳게 하실 수 있다. 그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나 그게 비슷비슷한 거죠. 그 부스러기,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난 나머지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역사에서 내 딸이 그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 믿음이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말을 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아이들을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했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예요. 돌아가라. 벌써 역사는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하냐.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여인은 뭐요? 자기가 개로 취급받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당신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내게 임하여도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한번 봐주기만 해도,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기만 해도, 나에게 손만 대서도, 당신의 얼굴빛이 내게 비치기만 해도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가 반응만. 자, 그 다음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또 결론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갈릴리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이게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데가볼리. 자, 이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런 이방 지역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데가볼리로 갔다가 나중에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갈릴리 이제 데가볼리 이방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뭐냐면은 이 흑암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망의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더 어떤 그 열정이 이들을 사랑함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나라도 참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지는 몇십 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지도 많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부모 세대이지는 않고 어린아이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물론 시내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골 지역에 가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옷을 언제 빨아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깨끗한 그러한 옷을 입고 그러한 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지는 과자라고 그것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데 그 과자를 볼 때 맛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예 입에 대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이런 부분이 뭐 이걸 따라 한다고 뭐 나음을 입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어떤 예수님만의 그 어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바다 열리라 명하시니까 그 모든 신경조직이 다 풀려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 사람이 나았는데 달라졌는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때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병자만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모든 것이 온전하여짐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점점 더 소문은 퍼집니다. 그래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점점 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열받아 갖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때가 오기까지.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뭐냐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저들이 눈으로 못 가지만은 애써 배척하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 애써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왜 그러냐? 저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의 욕심이, 자기들의 의를 위한 그 욕심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욕심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이나 또 여기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그 병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도 다 약자잖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으로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얼마든지 앞서 있죠. 내 믿음이 혹시라도 외식하는 믿음은 아니냐 살펴보셔야 됩니다. 절대 아니야.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자신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집으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함이 되어져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어떤 내려오는 전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